오늘 저희는 맡기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통제가 아니라 맡김이라는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먼저 물리적인 결핍, 즉 풀리지 않는 기근의 상황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은 고갈되고 이제는 생존을 위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양식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만 다루지 않으십니다. 멈춰있던 문제를 다시 마주하게 하시고 숨겨두었던 두려움과 상처를 수면 위로 드러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움켜쥔 손을 통해 사랑이 두려움과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 첫째 아들 요셉을 잃은 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착의 대상은 유일하게 남은 라헬의 핏줄인 막내 베냐민이었습니다. 현재의 위협은 시므온마저 애굽에 갇혀있는 통제 불능의 상황이었지요. 사랑이 두려움과 만나면 보호가 아니라 붙잡음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마음은 결국 집착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베냐민은 무엇일까요? 내면적인 가치로는 가족이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손에서 벗어나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들게 하지요. 관계나 통제권에 대한 강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계획과 결과를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는 강박 말입니다. 외면적인 가치로는 명예와 평판이 있습니다. 나를 증명해주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존심인 것이지요. 재정이나 안정은 잃어버리면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지지대와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치면 안 될 것 같고 내 손에서 떠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 기도하면서도 끝까지 쥐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베냐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핍을 통해 회복으로 이끄시는 숨은 설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기근입니다. 가나안의 양식이 고갈되자 멈춰있던 가족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다음은 이동입니다. 애굽을 향한 발걸음을 통해 피하고 싶었던 베냐민의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은 식탁입니다. 이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형제 간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에게는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영적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처럼 자신의 힘과 계략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43장에서는 또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갇혀 베냐민만을 붙들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언약 가문이 머리입니다. 창세기 43장에서 그는 가족 전체의 생존과 하나님의 길을 결정해야 하는 가장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본문은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며 두려워하는 야곱이 언약의 머리인 이스라엘로 결단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시야를 좁히고 책임감은 시야를 넓힙니다. 야곱의 좁혀진 시야는 오직 베냐민을 잃을 가능성에만 몰두하여 가족 전체가 굶어 죽을 위기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넓어진 시야는 베냐민의 안전을 넘어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형제들, 자기 자녀들의 생존까지 바라봅니다. 온 가족이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지요. 참된 설득은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정직하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유다의 궤적을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유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길 것을 제안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타인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8장의 다말 사건을 통해 그는 나보다 옳다고 고백하며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3장에서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라고 말하며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책임의 자리에 세우는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유다의 자기 담보는 십자가의 희미한 그림자입니다. 그는 형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았습니다. 남을 희생시키던 자가 자신을 희생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합니다. 장차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보존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희생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체념이 아닙니다. 자포자기도 아닙니다.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가장 위대한 결단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완벽한 항복인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함은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엘은 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샤다이는 산, 전능한 능력을 뜻합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고백은 내 힘으로는 막내 아들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이 위기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야곱은 통제권을 놓으며 가장 크고 강한 언약의 산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믿음을 재정의해 볼까요? 통제에서 맡김으로 말입니다. 거짓된 믿음은 결과를 통제하려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는 상태이며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내 계획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참된 믿음은 마지막 결정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잃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결과를 통제하려는 힘을 빼고 마지막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순종입니다. 은혜를 향한 성실한 준비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좋은 예물은 가나안 땅의 귀한 특산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의를 담았습니다. 베냐민은 가장 내어놓기 힘든 핵심을 동반합니다. 갑절의 돈은 자루에 돌아왔던 돈까지 다시 돌려주는 철저한 정직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과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맡김은 게으름이 아니라 가장 정직하고 성실한 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이제 화해의 식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형제들은 베냐민과 예물을 챙겨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아직 그곳에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기치 못한 기쁨과 화해의 식탁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경이로움이라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움켜쥔 손을 펼 때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베냐민처럼 붙들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 아닌 두려움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빼앗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부르십니다. 이제 당신의 베냐민을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손에 기꺼이 맡겨드리십시오.